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휴거는 항상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맨몸으로 올라갔다가는 다 터집니다. 근데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아주 강력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즉 생명으로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도 올라가셨잖아요. 예.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 나팔절 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나팔을 쇼파를 부는 날이죠. 정말 이날은 이제 초막절 천년 왕국의 계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휴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랫동안 이 듣고 배워온 것은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예. 인간이 어떤 하는 행위들, 인간의 어떤 믿음,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마치 구원을 조절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고 구원은 인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러면 막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너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사실 그 구절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제가 로마서 강에서도 한번 보셔요. 그건 어떤 율법의 정죄로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저 율법의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향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더 넓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죠? 또 영원한 생명, 또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신본주의로 생각해야 돼요. 신본주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세관점의 신학자들이 그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faith in Jesus가 아니고 faith of Jesus, 즉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신실함. 그 믿음은 신실함 또는 믿부심 또는 충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충성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 그 언약 백성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신 자들, 즉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이 좋은 소식은 그래서 첫째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즉 언약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이 안에서 잔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 이 예수님의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공로를
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수혜자들, 예.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 못 하셨을까 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은 다 이승만 대통령 안에서 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안에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안에서 된 것이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떤 뭐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 믿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행하신 그 일 안에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버텨오는 것이다 이 뜻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또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 때문에 아니고 계속 이 막 인본주의를 가지 마시고 신본주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휴거받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일, 그 공로의 수혜자 바로 언약 백성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말해 거기에 접붙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휴거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신약 성경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선한 일을 행하여야? 너 임마 행위론주의자구나. 나는 믿음을 가르치러 왔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 토라죠. 요약해 놓으면 10계명.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이 있을 때에 행위가 있을 때에 생명에 들어간다. 생명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부활로 일어난다. 또는 부활로 일어나서 휴거를 받는다라고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자, 똑같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이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선한 일을 행한 자. 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대요. 심판의 부활로. 예. 최근에 그 라헬 와흐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 아주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의 이 어머니는 이라크계 유대인으로서 1941년 그 파르후드 매사커 이라크의 그 파르후드 막 유대인을 막 살육했던 그걸 피해 가지고 탈출한 사람이고요. 또 이 라헬의 아버지는 이집트계 유대인인데 막 이집트에서 막 도서관에서 히틀러의 그 선전책 마인 캠프가 막 있고 막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급증할 때 이 여권도 막 박탈당하던 분이셨대요. 이렇게 부모님이 반유대주의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 인도와 일본에서 이 딸 라헬을 키우셨대요. 그래서 이 라헬 와흐바 이 자매님이 일본에 있는 그 가톨릭계 기독교 국제학교, 가톨릭 국제학교에 다녔는데 거의 매일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차별을 받았대요. 거기에 뭐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서양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톨릭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크리스찬들 안에 반유대주의가 참 심합니다. 예. 그렇게 거의 매일 반유대주의 차별을 견디다가 하루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딱 했을 때, 이제 오늘로써 내가 차별받고 이 반유대주의 공격받는 게 이제 끝나겠구나.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있으면은 홀로코스트라는 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얼마나 이렇게 차별받았는지를 내가 좀 얘기하면, 그 역사를 알면 이 학교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딱 마치고 자기 자리로 가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딱 들고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만약에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으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랬더니 이 수녀가, 선생님이, 히틀러는 침례받은, 즉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여러 번 더 겪게 될 것이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뭐 세례받고 기독교 교인이 되고 뭐 이런 그 인간 인본주의적인 복음 믿고 뭐 고백하고 막 이거면 무조건 천국 가고, 히틀러처럼 악을 행한 자도 나중에 그냥 회개하고 또 예수 믿은 자니까 회개했으니까 다시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무지가 이 반유대주의를 낳았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이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삶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휴거 못 받고 그냥 불의 심판을 밑에서 받아버려. 막 시체든 살아있는 자든 그저 불의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참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도 이런 휴거와 직결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2장. 자,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이제 남을 막 판단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나옵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게 바로 인자가 임하는 날, 바로 요 한 날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랬죠. 심판 전이라 그랬죠. 환난 전이 아니고. 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휴거를 받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랴. 한 세사람으로 나누고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의 사이를 당을 지어 멀어지게 하고 막 서로 막 분리시키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막 거짓 교리, 거짓말을 막 불의를 행하고, 9절 악을 행하는 자, 그죠? 7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와 9절에 악을 행하는 자 나옵니다.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여기서 영은 스피릿이 아니고 우스게 혼이요, 혼. 이 삶을 말해. 이런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든 크리스천이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이거 악을 계속 행했다는 거는 안 믿었다는 거고, 언약을 그죠?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행하는 자가 되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둘 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먼저 휴거를 받고 나중에 이 환란을 통과하는 자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환란과 공고는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고 동시에 또 헬라인에게도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죠? 그리고 헬라인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 되겠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 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도 봐도요. 뭐 부증인 제가 예전에 그 링크 걸어 드렸잖아요. 그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언어죠. 뭐 전부 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성경은 막 어떤 뭐 유대인 했을 때 막 유대인 전부 다를 말하거든. 크리스찬 하면 뭐 크리스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태어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대표성이 성경은 항상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이 두 언약 백성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은 나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뭐 물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 유대인과 크리스천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끝까지 견디고 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나 우리들 중에 우리 뭐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죽음과 순교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벌써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 짐승인 이 이슬람주의자들, 이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막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최근에 죽었어요. 보코하람, 풀라니 이런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막 학살합니다. 전 세계 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그죠? 얼마나 이 두 증인을 향한 짐승의 공격. 그게 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7년 대환란 언제 더 거세지겠죠. 이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죠. 이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죠? 또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외에는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리라 보존해 주리라 했거든요. 오히려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자를 악하다고 말하고 서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돼 가지고 이런 악의 세력과 싸워 나갈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다 하늘로 들림 믿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여러분 또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죠? 또 서로 우리 한 세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아를 또 영접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영화와 종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샬롬.